어제부터 시작된 속죄제, 특별히 어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두 종류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근데 두 경우 모두 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짓는 것 아니고요.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인데, 그것도 거창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두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 일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지중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도 거창한 많은 죄악이라 계명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것을 옆에 사람이 일깨워주고, 그것이 내가 죄였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즉 그 사회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숫염소를 속죄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 지도자, 장로, 그런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누군가가 그에게, 그 족장이나 그 장로에게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깨우쳐 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옆에서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돼서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폐악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우쳐주는 그런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지는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부지중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즉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어기면 결코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과일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고, 특히 이제 귤 갖다 놓고 먹는데, 저 밑에 하나가 상한 것이 있으면 그게 점점 옆으로 번져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스 전체 과일이 다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만은, 우리에게 공동체에 방치되는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일깨워주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시키고요, 그렇게
주님은 죄를 방치해 두어서 그 사랑 관계에 결코 손상을 입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명백한 뜻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죄를 즉각적으로, 만약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도록 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말씀으로 생각나는 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 베드로가 놀라서 할 수 없다. 나 내 발 못 씻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놀래가지고 온몸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자로 비유를 하셨고요. 그런데 살면서 먼지가 묻고 한 이런 것들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의 연약함과 실수를 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우 미숙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수군거리면서 스캔들로 얘기하는, 그렇죠? 연약함이 스캔들이 돼버리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연약함을 결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흉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근데 그것이 스캔들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통용이 되는 공동체는 함께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세움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떤 사람의 연약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셨으니 그 형제의 연약함을 섬겨주라고 하는 거구나. 섬겨주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형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깨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뒤에서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 어긴 거, 계명문 중에 하나 어긴 거, 그거 뭐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것은 잘못한 자신도 그렇거니와 옆에 있는 다른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나아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그런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흠 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이런 것들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드리는 방법은 앞서 이미 보았던 속죄제의 모든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한마디로 하면 어떻습니까? 잡아서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또는 밖에서 피를 뿌리고 손가락에 묻힌 것을 탁탁 뿌리고 또는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피는 제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는 기름들 내장에 붙은 기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떼어내서 콩팥과 함께 불태우고 제단 위에서 그리고
어떤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속죄제의 공헌입니다.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그곳에 가서 모두 다 불태워버려라. 속죄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제물제사인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평민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또 다 똑같이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내 잘못을 고할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조금 더 거침이 없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늘 회복되고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용납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속죄제 나머지 두 케이스를 통하여 하나님 평민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주님 앞에 부지부식간에 한 가지라도 지었어도 형제들의 깨우침을 통하여 그것을 깨우닫게 될 때 하나님 완전히 해결하도록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 대사장이시고 스스로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 전 존재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늘 또다시 죄를 지을 때 또는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항상 다시 또 새롭게 깨끗함을 누리며 관계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